뉴스를 보니까 그 코로나가 이제 두 자리로 이제 줄어들었죠. 이 두 자리로 줄어드는 게 38일 만에 38일 만에 이제 두 자리로 줄어들어서 이제 교회 예배도 이제 좀 더 완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게 빨리 종식이 되고 또 백신이 나오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드리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히 모든 것들이 다 정상화돼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 세상은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곤란한 가운데 있고 특히나 우리가 자유롭게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에요. 뭐 이렇게 살아왔던 게 제가 이제 태어나고 나서는 뭐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전쟁이라는 게 있었죠. 전쟁, 6.25 전쟁. 6.25 전쟁. 그 또 뭐 더 올라가면은 뭐 일제시대. 그런 때는 이게 자유롭지가 못했죠, 사실. 만약에 이제 전쟁, 6.25 전쟁만 해도 피하기 급급했잖아요. 그래서 피난 가기 바빴고, 어쨌든 그 전쟁의 그 피해를 안 입기 위해서 몸이라도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피하기 급급했어.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삶이 통제되고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전염병이라서 정부에서도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하다 보면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어떻게 갈피를 못 잡을 때가 있어. 왜냐하면 그만큼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고 또 나오다가도 이제 갑자기 또 줄어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조절을 하긴 하는데 조절하는 만큼 또 이제 제한을 많이 두잖아요. 제한을 엄청나게 많이 두거든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그런 데는 헐겁기 때문에 헐거운 반면에 자유는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국민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그냥 어디를 안 가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지만은 자영업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이게 커요. 이게 보통이 커요. 그래서 이게 빚으로 이게 근근히 이어나갑니다. 이게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하는 거예요. 폐업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지 폐업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폐업도 못하고 이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전염병을 왜 주셨을까 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도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왜 이런 재앙을 하나님은 계속 주시는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인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판을 받는 상황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하필 교회들이 또 많이 나왔잖아요. 요새는 이제 많이 이제 조심해가지고 요즘 거의 이제 교회들에서 거의 안 나오는데 오히려 뭐 다른 데서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비판을 받아요.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비판을 받는 상황.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전염병 속에서도 주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는 어떤 고난도 환난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의 앞날을 한 짝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앞날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과 고난과 전염병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또 하나님의 그 뜻이 반드시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고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참 인간이 참 나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랑할 사람, 자랑할 육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개미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만큼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오묘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 주님의 섭리하심과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면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나 고난이 우연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 우리는 그런 표현을 잘 쓰는데 재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을 잘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운이 좋다라는 그런 말을 잘 쓰기도 합니다. 운이 좋아가지고 어떤 일이 잘 됐어. 재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사고가 났어. 참 이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재수가 없다. 운이 좋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재수나 운에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참 이게 마음이 나약해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가지고 올해 운세가 어떻겠느냐 이렇게 점을 치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이치와 지식으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의 이치와 지식으로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져가지고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코로나만 해도 인간의 지식이나 이치 밖에는 지식이나 이치 밖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대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따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다 대처를 할 수 있었으면은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미리 대비를 했겠죠. 백신도 만들어 놨을 거고 또 이 치료제도 만들어 놨을 거고. 근데 그게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신종플루 때는 그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게 있었어요. 만들어진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신종플루 때는 그래도 그게 대처가 됐어요. 그래서 타미플루라는 그 약이
그때 이제 때마치 그게 뭐 미리 만들어 놓은 게 미리 그것 때문에 만든 게 아닌데 우연적으로 그게 이제 다른 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신종플루의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종플루를 그래도 이제 막았던 거죠. 그래서 금방 그게 이제 해결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문제는 뭐 다른 것보다 뭐 치료제만 하고 백신 나오면 끝나는 문제. 그냥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이제 백신이 이제 거의 이제 만들어지고 또 이제 이 임상 시험이 끝난다고. 그러면은 삼상 시험이 끝나면은 이제 그게 이제 보급이 되잖아요. 보급이 빨리 되네. 보급이 빨리 되는 만큼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이 아무 연관성 없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지구의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코로나도 환경오염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사람들은 이런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라고 하지만 그 노력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연찮게 이게 뭐 코로나가 뭐 중국에서 이제 이 천상감이라는 그 동물을 통해서 이제 인간에게 이제 옮겨갔다라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뭐 일관성이 있고 어느 정도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요번에 일어난 거죠. 우리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모르는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한없이 부족하고 부끄럽다는 사실. 인간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고 미래를 정확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를 아는 사람들은 성공해요. 그래서 앞날을 아는 사람들이 보통 성공을 이루었잖아요. 빌 게이츠만 해도. 빌 게이츠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컴퓨터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쓰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컴퓨터 하나 때문에 세계 제2의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이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이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이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도 아니, 한 시간 아니, 몇 분 이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앞날을 알고 내가 앞에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알면은 겸손해질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라는 거, 내가 연약하다는 거 알면은 항상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문제가 될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어떤 일을 바라보더라도 그것이 결코 우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재난도 문제도 고통도 다 주님의 섭리하심과 주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계속될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해결될 거예요. 결국은 없어질 거예요. 코로나도 아이고 이게 언제까지 마스크를 평생 써야 되나 이런 생각하지만은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백신이 이제 그게 이제 생산이 돼가지고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제 보급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해결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완전 해결될 날이 오겠죠. 그래서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자꾸 세상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불평하는 것이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 살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물론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비관하고 자살합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마귀 사단이 우리를 사망으로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 사단의 계계를 우리는 잘 알 수 없고 잘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으로 마귀 사단의 그 계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비춰주시고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없고 선비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냥 지혜롭고 하지만은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다 미련해요. 주님 앞에서 볼 때는 이 유능한 것 같고 박사를 받았다고 해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그 부분에서는 좀 아는 것 같지만은 다른 부분에서는 또 몰라. 그 부분만 아는 거예요. 의사들도 다 두루 아는 것 같아도 그 전문 분야가 있죠. 그 전문 분야만 잘하는 거예요.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진료를 하라고 하면 잘 몰라요. 그 의사들도 전문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능력에 그 인간의 지혜의 한계는 있다라는 그런 사실. 인간이 부족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한 짓을 자꾸 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참 연약한 그런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해요.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보면,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리석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 인간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로우신 주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문제나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먼저 드는 생각이 이 문제나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까가 가장 큰 관심사잖아요. 이거 코로나 어떻게 해결될 건가? 이게 제일 큰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해보잖아요.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 검색해보면 뭐 얼마만큼 진행됐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리는 언제나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해결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무리 문제가 잘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계획이랑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의도대로 무슨 일이 되지 않으면 그것과 같이 답답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어떤 일을 이렇게 계획해서 나가. 근데 계획대로 안 돼요. 인생이라는 게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계획대로 다 되면 얼마나 인생을 살만하겠습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순탄하게 뻥뻥 뚫리면 얼마나 살기 편하겠어요.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협적, 그 좁은 길, 그냥 구비구비 그런 대관령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결과만 놓고 판단하면 실패와 성공만을 바라보면, 과정을 바라보고 판단하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비구비 어려운 길을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는 것이, 욥기에서 욥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함으로써 이제는 귀로만 듣던 주님을 직접 눈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배웠는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 전에는 귀로만 듣던 주님,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직접 만났다, 직접 체험했다는 그런 말씀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면 그것만큼 큰 유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고 여러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는 일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주님의 그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때 섭리해 주셔서 역사해 주시고 얼마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힘이 드는 것 같은데도 힘이 안 나요. 이게 참 개척교회 이렇게 하면서 참 힘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빨리 도와주시니까 오히려 참 이게 마음이 평안할 때가 많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이 오히려 주님의 역사를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인간의 눈을 보면 절망이지만 주님은 그 절망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인간이 참 한치 앞을 알지 못하잖아요. 다 죽을 것 같은데 그 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주님은 역전시키셔서 더 큰 축복, 우리가 상상하지 않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축복된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지금 이제 조금 고난을 겪는 거예요. 이 고난을 겪으면 주님이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주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코로나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은 그렇더라도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순간이고 시기인 거예요. 그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더 주님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그 섭리하심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 이런 시간을 우리는 그냥 허투루 쓰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직접 눈으로 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여 우리의 인생이 보다 더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박히는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보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섭리를 알고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 문제이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아는 순간부터 더 이상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문제가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문제보다도 더 큰 축복이 있으면 우리는 문제를 감수해서라도 축복을 받으려고 할 것이 조그만 문제보다 축복이 더 크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여러분들? 조그만 문제 그냥 조그만 문제 때문에 축복을 포기했지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조그만 문제 넘어가면 축복이 더 큰 축복이 있구나. 그럼 조그만 문제 그냥 조금 힘들어도 그걸 견뎌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게 힘든 일이지만 일이 힘든 반면에 주어지는 그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것도 있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넘어가면은 주어지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도 주님 안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 보통 에베레스트 같은, 에베레스트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8,848m. 이 에베레스트 같은 높은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되지 않느냐? 그 산을 등반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유익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산을 오르는 이유는 그 산을 올랐다는 그 만족과 자신감이 주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냈다는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주어지는 것이. 그래서 지금 어려워도 지금 힘들어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큰 고난, 더 큰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냈잖아요. 더 큰 반란도 이겨냈잖아요. 왜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 모든 고난도 결국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신 그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어느 순간에부터 이 고난을 잃어버렸어. 고난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편하게 안주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 근데 지금은 이 고난이 오기 때문에, 고난이 왔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그 마음의 자세가, 목회자들의 마음의 자세가, 교회의 마음의 자세가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지금은 뭐 큰 교회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모이는 수치가 똑같아. 왜냐하면은 이런 제안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요번에 이제 풀려가지고 오늘 예배부터 이제 50명으로 이제 인원을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20명 안에 예배 드리는 거 20명 몇십몇 명 되는 그 여의도수목교회도 60 그 성도 수가 이제 60만 정도 이제 잡거든요. 60만 명이 이제 교인인데. 그 교회 안에 모이는 숫자는 20명뿐이 안 되고 20명 예배 드리는 예배가 뭐 6부, 7부 그렇게 되지만은 한 부 예배 드릴 때 20명뿐이 예배를 드렸어. 지금은 이제 50명 늘어나가지고 조금 이제 완화되긴 했는데,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요번에 이제 두 자릿수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더 완화가 될 것 같아요. 좀 이제 더 완화되면 이제 뭐 교회에서 이제 식사까지 이제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제 똑같아요. 똑같고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뭐 상위 뭐 별반 차이가 없어. 근데 이게 그동안 이 신앙인들이 얼마나 그 안주했는지 몰라요. 평안하게 그냥 문제 없이 얼마나 안주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할지 모릅니다. 옛날에 일제시대만 해도 그냥 이게 막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냥 바로 그냥 총칼이 들이대는 그런 사람. 그분들이 얼마나 그 신앙을 지키려고 그냥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굳이 뭐 목숨을 걸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걸 이유가 없어요. 그만큼 편안하게 안주하는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귀한 게 됐고 얼마나 소중한 일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더 크게 깨닫고 주님을 더 찾고 더 갈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미워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밉다고 해가지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깨달음하고 돌이키라고. 그래서 돌이키고 깨달은 주님은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 코로나가 이후에 이 한국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도 그 이후에 오히려 이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럼 이제 교회가 갱신이 되잖아요. 개혁이 되잖아요.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순수한 모습을 갖고 나가면 교회는 더 부흥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거의 다운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교통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으로 지금을 보낸다면 얼마나 그 유익이 크고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해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목회를 했는지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임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는 구석이 뭐 세상의 돈이나 어떤 사람이나 권세가 아니에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는데 그것은 아무 육체도 주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고 주님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잘 사는 사람 못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못되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시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랑할 육체는 주님 앞에서 자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라는 그런 말씀. 그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면 우리도 높아진다는 그런 말씀. 우리가 높아지길 원한다면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스스로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면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신다는 그런 말씀. 우리는 지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 모든 고난 어려움은 주님 앞에서 볼 때는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님의 그 계획을 이해하고 헤아려서 우리가 우리의 삶보다 승리하고 성공적이고 축복된 그런 귀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솔을 하실 때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섭리와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그 계획하신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고난당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